할렐루야. 우리 앞뒤엎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붙들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은혜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사실 은혜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깊이 이를 달리해서 본다면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왔죠. 긍휼은 죄의 결과가 낳은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을 치료해주고 새롭게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크신 하나님의 자비이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만지시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환난 속에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는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늘 와서 사랑받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조금 더 들어가서 예쁘게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를 만나보았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항암 치료가 들고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서 머리가 다 날 때까지는 아니 나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온 오늘 목사가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오는 재직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아이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머리를 삭발을 합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목사로 시작해서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 모든 교인들이 오늘 가서 머리를 삭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정원에 찾아온 오늘 그 전에 파마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코트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다 밀어주세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오늘 나이 지극한 그 노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 아이 알잖아. 그 아이의 사연을 쭉 얘기하고 그 아이가 편안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의 상처와 함께하고 우리 너와 동일한 아픔에 기도를 갖는다는 표시를 하기 원했다고. 이게 한 미식한 주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오늘 산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미장원 오늘 주인이 얘기합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가 교회 오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실은 그의 엄마도 그의 아빠도 모든 머리를 밀고 오늘 함께 신앙 그 아이만이 모자를 쓰고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모두가 머리를 삭발하고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텔레비전에 오늘 기자들이 찍고 이것이 과연 교회이다라는 표현의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 오늘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이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는 긍휼이라는 이야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을 치료해 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요, 새롭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 긍휼이 옆에 사람을 만져주고 마음에 오늘 고통을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음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면 인상 쓰고 서로 바라보면 못 잡아먹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맛이 되는 것은 뭘까요? 내 가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치료고 회복이고 견뎌내는 겸손일까요? 몹시도 고달프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사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떨어져서 함께 하는데 같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노동하고 함께 오늘 식생활을 해나가는 일들 때문에 모였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몹시 오늘 독감에 걸려서 콜록합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참다가 못해서 그냥 확 하고 뱉었는데 이 가래가 그 상대방의 입에 와서 오늘 얼굴에 와서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분노가 올라온 게 그거 좀 하고 소리 지르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분을 내느니 형제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플까 하고 자기 얼굴에 붙은 그 가래를 입에 넣어서 삼켜버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게 자비하시고 오늘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린 과연 무슨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말씀이 심장에 피처럼 돌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우리 한번 암송하는 부분 같이 해볼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웃이란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내 이웃은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는 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내가 겪는 슬픔이, 내가 겪는 가슴앓이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정부하여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베드로서에 기록했는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쏟던 주님의 용서와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도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치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떴으니 한번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여러분의 근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몸을 나음을 받았나니. 이 강단에서도 똑똑히 저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 말씀이 근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용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값인 사망을 걸머지고 피를 쏟아 내가 저의 죄를 값치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 값을 치른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국률이라고 죄를 용납하거나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률이 죄의 절망과 비참에 다루어 정말 그 공률을 다루어 주시지만 그 안에 정의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상치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공의와 또한 예수 하나님의 공률의 사랑은 하나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률은 기독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한 단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은 공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선교사로. 왜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해 다가와 내 가슴 밖에 베껴버리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하고 그의 부활에 내뱉은 숨결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다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정말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세상 속에 쪼들고 힘들고 지쳐버린 나에게 다가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오늘 살찌고 피 쏟아 만드는 평화와 강건함기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슴 깊은 곳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라고 감사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 지하실에 오늘 두었던 이 물건을 가지고 살게요 했던 수많은 파일럿, 오늘 의사, 오늘 간호사, 때로는 한 회사를 이끄는 CEO,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못 견뎌서 떠나버리고 그곳에 순교에 피를 쏟았기에 다시는 찾을 수 주인 없는 물건들이 빼곡히 쌓인 영국의 한 오늘 선교센터의 오늘 지하에 있는 모습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기에 평생 사는 그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평생의 삶, 내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 속에 정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정녕 어디서 진정한 오늘 자유가 옵니까? C.S. 루이스의 삶 속에서 그가 오늘 교수요, 그가 대단한 오늘 설교가요, 대단한 오늘 학자라고 알려졌지만 그의 진정한 자유는 이름을 애담이라고 부르는 지체장애자의 오늘 그의 휠차를 밀며 그는 인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한 사람을 돌아보는 마지막 삶. 모든 자가 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갔소? 라고 말할 때 내가 오늘 섬기는 이 휠차에 앉아있는 저 애담이 그 속에 내가 섬길 예수라, 그 속에서 내가 묶이고 그렇게 짓눌리고 근심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이 저를 씻어주고 저에게 밥을 떠넘기고 그가 가고 싶은데 휠차를 밀고 다가가는 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왔어. 나를 치료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좀 깊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문제로 살아갑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이 내 영혼을 적셔내어 사람의 손이 닿는 사각지대에 우리가 다가가 손 내밀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이요 맛의 삶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거창하고 멋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것을 떠나서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오늘 호흡하며 코고는 소리가 오늘 듣기 싫다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때로는 오늘 당신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만나기만 하면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짖고 으르렁거리는 삶이 이 시간 예수의 사랑으로 종식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이웃은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사람. 흔히들 얘기하지요. 오늘 노인네들이 퀴즈를 할 때 답은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를 계속 듣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힌트를 주니까 답이 내 남편이요 그래야 되는데 답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쌓인 정도요, 그렇게 싸움으로 드는 정도요, 싸우는 것도 사랑인 거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부부에서,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가 긍휼의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구제기관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무엇이 정말 진정한 긍휼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나과다 공항이 있습니다. 나과다라는 공항의 이름은 오늘 그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을 나과다 공항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판사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노인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죄를 쭉 보니까 오늘 빵을 훔쳐 먹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가다 판사는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노인이 오늘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 돈 주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못 견뎌.
하루 이틀 3일 사흘을 굶어가며 그 빵집 앞을 지나갈 때 내 발이 멈춰 나도 모르게 그걸 훔쳐 입에 넣었답니다. 두들겨 패도 내가 이 빵을 먹으리라고 빵을 먹고 정신이 들어보니 나는 범죄자로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나가다 판사는 이렇게 재판합니다. 피고에게 오늘 벌금형을 내린다. 벌금 10불을 내라고, 10달러의 오늘 벌금을 이렇게 언도할 때 이 노인은 무릎을 꿇고 웁니다. 내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라고, 용서해 줄 수 없냐고 울 때 나가다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고 10달러를 꺼내서 10불을 여기 있어, 이것을 갖다가 내시오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거리에 이토록 굶주리고 헐벗은 내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불리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며 판사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당신들이 같이 이 아픔을 느낀다면 여기다가 헌금을 하시오 라고 나가다 판사는 자기 모자를 벗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오늘 그 모자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판사석으로 갖고 왔을 때 판사석에 내려와 그 노인에게 지켜주면서 오늘 정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시오라는 이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이 모자에 돈을 넣으라고 얘기했던 이 나가다 판사는 그 긍휼의 사랑, 지극히 고통당하고 아픔에 자기의 가슴을 베어내는 오늘 회개를 할 줄 아는 판사였기에 모든 사람이 뉴욕의 시장으로 그를 세웠고 그는 그 예수 정신에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누었던 아름다운 오늘 휘장의 일을 마칠 때 오늘 활주로를 닦고 그 공항을 만들었을 때 이 공항을 무슨 이름으로 붙일까 해 나가다 공항이라고 뉴욕에 가면 지금도 있는 공항 나가다 공항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때 왜 자동차 뒤에 반파에다 물고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익스슈라는 예수만이 오늘 구원주라는 헬란말을 붙이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저 차는 오늘 기독교인의 차구나. 근데 사람들이 한도를 떼기 시작해. 요즘은 그걸 붙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있으냐, 저 예수 믿는 놈이 토한다고. 가끔 제가 우리 윤전사님하고 우리 교회 차를 탑니다.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지요. 야, 좀 지켜라.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마는 우리 오늘 교회 이 차에 뭐가 붙었느냐?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는 이 이름값으로 사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붙은 그리스도인의 표시 긍휼, 그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인간의 가치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고 인간이 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오늘 정말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인간됨의 가치의 값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정녕 인간의 사람의 가치는 사랑할 때 나타난다라고 고린도 13장은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도 그 안에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저는 드립니다.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랑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험의 길을 한번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성경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의 값은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동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경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무한한 사랑의 갈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 자체이고자 하는 동경입니다. 사랑 그 자체에 이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에 몸부림쳤던 저 고선영한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마지막 자기를 형장으로 끌고 가는 병사에게 외칩니다. 폐잔병인 이북의 병사에게 외칩니다. 이것 봐,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이것 봐,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자기 아들들을 쏴 죽인 동인이 동신이 죽음 앞에 몸부림치다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고중생의 사형 현장에서 그를 건져냈던 그 사랑의 근육은 바로 말씀의 근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득히 먼 얘기 같지만 오늘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실한 긍휼의 상실의